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제 한 인물의 시대가 가고 또 새로운 인물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이 성경의 역사에 정말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죠. 혹시 누가 생각납니까? 에녹이 있죠, 그죠? 예, 창세 시대에 에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만나게 된 엘리야. 예, 그렇게 이제 성경에 두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엘리야가 있어도 이스라엘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가 있는 시대도 여전히 악은 창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기적과 표적은 있었는데 무엇이 없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진 시대죠.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면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아하시야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조로서 역사를 이어가는데, 아버지 아합의 시대에도 아합은 엘리야와 원수가 되어서 싸웠죠.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아버지 못된 것은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 아비의 길로 행하였다고 우리가 오전에 봤지 않습니까? 아하시야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열왕기서는 편의상 상하로 나누어 짓고 실제로는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목사님 상권이 떨어지는데 왜 책거리 안 하십니까? 또 이러실까 싶어서 상하서가 한 권입니다. 예, 그래서 띄고 난 다음에 우리 책거리 합시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지금 이 왕은 이제 아하시야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하시야가 병들었는데 그 병의 낫고 또 뭐 상함을 누구에게 물으라고 그럽니까? 바알세붑. 바알세붑이 무슨 뜻입니까? 예, 똥파리의 주.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5절과 누가복음 11장 15절에도 이 바알세부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때는 사단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섬기던 이방신 중에 하나가 바알세부인데 파리로 매개로 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으니까 파리를 잘 섬기면 우리 질병이 낫겠다. 이래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섬기게 된 신입니다. 바알이란 말은 왕이고 세부는 파리죠. 그래서 좀 이걸 또 조금 비하면 이제 똥파리가 되겠죠. 근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버지 아합 시대 때 그 엘리야가 역사한 걸 안 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상했으면 엘리야를 불러서 어떻게 될까를 물어봐야 되는데 바알세부를 찾아서 물어보라고 이제 사람을 보내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성품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는 뭘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주로 이제 활동을 한 곳은 산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산이 아마 갈멜산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사자로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하시야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사실 엘리야는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하시야에게 가서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고 가서 전해라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4절 마지막 부에 보면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죠. 아하시야의 성품을 아는 엘리야 입장에서는 옛날에 이세벨을 피해서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광야까지 내려갔죠. 하나님의 산 시내산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사실 엘리야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아하시야에게 선뜻 나서는 것도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쉽지는 않았겠지만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또 가서 전해야 될 말도 뭡니까? 아하시야를 노엽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하시야에게 편하게 하는 말입니까? 노엽게 하는 말이죠. 너 죽는다는 지금 사형 선고를 하러 가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갑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예,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어떤 길이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오늘 그 교회 한 분이 돈을 얻으러 오셨죠. 우리 모두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한 번 하면은 두 번, 세 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예비는 항상 주자. 왜? 그것도 구제입니다. 예. 만약에 오늘 왔다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판단만 가지고 그분들을 대했을 때는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없어서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 주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왔던 그 사람은 없으니까 온 거고 우리는 있으니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우리 마음에 안 내키더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은 저는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떤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린 때로는 조금 세상을 순진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바깥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너무 영악하다고 욕을 많이 먹어요. 믿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회전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영리하다 보니까 인간성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도 그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 사람이 왔을 때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마음에 선뜻 내키는 일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에 가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엘리야의 그 복장을 보니까 누구와 좀 닮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세례 요한과 상당히 많이 닮았죠. 세례 요한을 묘사한 장면에 보면은
강야에 외치는 자가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털 많은 사람이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성경학자들은. 하나는 낮 시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않아서 털이 많은 것처럼 보였다. 자,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털로 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털 많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엘리야는 활동을 했는데 이 모습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세상적 삶을 살았다면 옷이 일반인들과 똑같은 옷을 안 입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가죽 허리띠를 둘렀다는 것은 그 시대 풍속을 조금 이해를 하면은 그 시대에는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허리띠를 두르는 것은 신체의 상당 부위까지를 이렇게 막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욕과 절제도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복장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성직자들이 많죠. 근데 성직자라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 포기를 합니다. 뭐 성녀는 뭘 포기합니까? 가정을 포기하죠. 결혼을 안 합니다, 스님들은. 물론 뭐 결혼한 종파도 있어요. 퇴고종이라든지 이런 종파는 또 결혼을 하는 종파도 있습니다, 불교중에서도. 근데 조계종은 결혼을 안 합니다. 신부도 결혼을 안 하죠.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내려놨습니다, 신부들도. 그렇죠? 수녀들도 매한가지고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뭘 내려놨습니까? 우리가 다 재물을 내려놨습니까? 가만히 보면 가장 내려놓지 않은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것, 즉 내가 내 삶 속에 하나 포기한 것,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장로님은 아십니까? 기독교인은 술, 담배를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술을 마시면 천국을 못 간다, 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내 삶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다 이걸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걸 안 하겠다. 그렇게 내 삶의 일부를 내어놓는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자들은 사실 술을 안 하면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핸디캡이 많아져요. 그런데 술 안 하는 성도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목사님들 술, 담배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신부님들 술, 담배 엄청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내려놨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점점 내 것은 내려놓기 싫은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많은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쯤은 내려놓는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털 많은 사람,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증거합니다. 9절부터 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 찌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 찌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요사밧의 아들 요람의 제2년이었더라. 아하시아에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아하시아와 엘리야의 이제 싸움이죠. 아합과 엘리야의 싸움과 또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총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2명이 죽었죠. 50부장 1명과 50인 두 차례 죽음을 당했죠. 근데 아하시아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냈을까요? 50부장 하나만 보내도 안 됩니까? 가서 왕이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50부장이 가서 전하면 되는데 왜 50인을 데리고 갔을까요? 급주려고. 이게 뭐 급주려고도 되지만 한 단계 더 도약시키면은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마음에 안 들죠.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가서 죽여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려오면 죽여라. 아마 엘리야도 그것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두려워했다. 누가? 야, 천하의 엘리야도 떤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서 뭐 성정이 남다른 것 아닙니다. 그도 인간적 약점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의도가 불순했고 그 불순한 의도를 엘리야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 징벌을 하죠. 다시 말하면 아하시아와 엘리야의 대결입니다. 새로운 대결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아하시아. 아니 아예 하나님을 그 파리의 왕보다도 못하게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이스라엘에 네가 그거 물을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바알세봅에게 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할 만한 아하시아였거든요. 그리고 이 전달하는 자도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 사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려오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내가 내려갈 것이 아니라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사르리라. 아시아 똑똑히 봐라. 네가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 보입니다. 근데 그 두 번 온 사람의 태도, 50부장 두 사람과 마지막 50부장의 태도를 보면은 이 두 사람과 뒤에 한 사람은 분명히 다르죠. 한 사람은 자기 왕의 말도 지켰거니와 엘리야와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사람은 하나님과 엘리야에 대한 존중은 없고 왕의 말만 순전하게 전하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가 있죠.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힘이 우리에게 작동할 때 우리는 세상의 권위와 힘에 굴복할 것인가? 거기에 맹목적으로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 세 번째 사람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일러주죠. 자, 이 사람은 밑에서 위에 있는 엘리야에게 외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리죠. 아닙니까? 엘리야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원컨대 나의 생명과 이 50명의 생명을 기히 여기소서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왕의 뜻도 전달합니까? 안 합니까? 왕의 뜻도 전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존중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세 번째 50부장의 지혜를 닮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랬을 때에 그 50부장과 50인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충분히 그 102명의 사람이 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심이 나타났죠. 아하시아도 엘리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죠. 왜? 자기가 세 번째 사람을 보낼 정도였으니까. 앞에 두 분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아니까 엘리야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니 내가 모든 것을 다 정리했으니 엘리야야 내려가라. 불의 심판. 우리가 갈멜산에서도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불이 내려와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다 죽였죠. 그죠? 여기도 보면은 불이 내려와서 그 하나님을 능멸하는 102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아하시아한테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는 네 침상에서 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아하시아의 죽음을 보면서 한 두세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도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불쌍히 여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찾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의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핍박하고 죽이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땅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역사하신다면 그들은 영원한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쨌든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2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하시아와 엘리야의 대결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역사로서 엘리사의 시대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 동그라미 치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베델 동그라미 치시고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도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나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여기 여리고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요단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리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혼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지금 이제 우리가 본 1절부터 11절까지는 엘리야의 성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네 군데의 지역명이 나왔죠. 근데 네 군데의 지역명이 나오면서 비슷한 대화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로 삼는 과정에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여러 번 테스트하죠.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기 있어라. 자, 스승이 머물러라 했을 때 제자는 예 하고 머무르는 게 맞죠? 맞죠? 근데 왜 엘리사는 머무르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본문 속에 또 엘리야, 엘리사 말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생도들이 등장합니다. 생도들이 한 말이 뭡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이 하늘로 불러 올릴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엘리야는 알고 있겠죠? 엘리사는 알까요? 모를까요? 엘리사도 알고 있습니다.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생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도들이 어디에 있는 생도들입니까? 베델에 있는 생도들이요,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이고 요단에도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성천할 것이라는 것은 그 당대의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머물러라 했다는 것은 엘리사 입장에서 뭡니까? 내가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뭡니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엘리사 입장에서는 스승으로부터 그의 권한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따라 붙는, 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점입니다. 엘리야가 몇 번 여기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단 한 번도 예스하지 않고 끝까지 노합니다. 내가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상과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절대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뭔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면 이 정도의 정신은 있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2번 하고 3번 하고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지? 나 기도하는데 안 되나 보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엘리사가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델에서 머물렀거나 베델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리고에서 머물렀거나 이랬다라면은 그는 절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없었을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이 엘리사의 끈질긴 노력,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름을 남긴 사람 중에 또 하나의 유명한 사람이 있죠. 끝까지 따라가서 성공한 사람, 야곱. 야곱이 끝까지 따라갔습니까? 야곱은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 여자입니다, 여자. 룻이죠. 기억 안 납니까? 나오미가 가라, 너 그 형님도 갔다 가라, 너 그 동서도 갔다 가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내가 어머니를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될지 영광의 길이 될지 모르고 사실 떠나갈 그 모압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는 나오미의 인생에 보장된 게 하나도 없었죠. 룻 입장에서는 정말 따라가고 뭐 득되겠는가, 인간적인 계산을 따지면 아무것도 득되는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따라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생도들이 당신의 스승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할 줄 모르십니까? 했을 때 엘리사의 대답이 뭡니까? 나도 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엘리사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스승이 하나님 불러서 간다. 그거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드디어 성천하는 장면을 보는데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묻죠. 자, 하나님이
나를 취하기 전에 네가 할 말 있으면 나에게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럼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엘리사의 영역이 엘리야보다 2배로 강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뭐 이제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이 단어 가지고 막 엘리야 2배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옛날에 장자 상속을 할 때 그 주 장자에게는 어떻게 줬습니까? 갑절 줬죠. 2배 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정말 나를 제자로 인정하고 당신의 그 능력을 나에게 이제 인수시켜 달라.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 다음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야의 계보를 바로 이은 거죠. 근데 아까 그 계보를 잇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까? 쉽지 않았죠. 먼저 스승부터 야, 여기 머물러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생도들도 야, 뭐 머물러라 그러니까 당신 그 스승이 당신 여기 머물러 건데 당신 뭐 따라가 되겠습니까? 오늘 당신 스승 하늘로 올라간다는데, 그때 엘리사가 나도 안다 좀 가만히 있어라. 난 따라가야 된다. 너가 뭐라 하든가 말든가.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게 사실 그 생도들도 엘리사에게는 적대적이었지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느낌에. 엘리사 입장에서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서 뭔가 지금 끝을 봐야 되는데, 주변에 자꾸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너그 선생 간다면서 뭐 니그 뭐하러 따라가노? 아마 이런 쪽으로 비아냥거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엘리사는 안다. 그러나 나는 가야 해. 그렇게 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드디어 자기의 이제 마지막 소망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끊겠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제 불병거 불말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갔고요. 이제 엘리사는 남았죠. 근데 어디에 남았습니까? 요단 저편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 저편에, 오늘날로 치면 요르단 땅에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제자들은 요단 이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럼 건너갈 때 누가 건너가겠습니까? 엘리야가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물 쳐서 육지같이 건너갔다 그렇게 돼 있었죠. 그럼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 타고 돌아와야 됩니까? 자, 이제 이게 엘리사의 남은 문제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가기 전에 나에게 구하라 했을 때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내가 덧입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백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을 해야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도 찢고 엘리야가 성천하면서 남긴 그 겉옷을 취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엘리야의 하나님 또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죠. 물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갈랐던 것처럼 자기도 물을 가르죠. 할렐루야. 엘리야의 영역이 누구에게 임했다?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봤습니까? 여리고에 있는 50생도들이 본 거예요. 정인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여리고의 50생도가 그걸 못 봤다면 엘리야가 엘리사의 수제자가 되어서 그 영역을 받았다는 것을 아무도 전개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도들을 등장시킨 것은 결국 엘리야의 성천 과정을 이들이 다 함께 지켜보면서 그 과정마다의 정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그때 그 엘리야 선생 계속 따라가더라. 길갈에서도 봤는데, 베델에서도 봤는데, 여리고에서도 봤는데,
야, 여리고 너가 어떻던데? 막 올라가고 난 다음 엘리사가 막 치니까 강이 갈라지더라. 그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주었네? 이제 이렇게 소문이 파닥하게 퍼져나가겠죠. 이런 선지자로서의 위상을 개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물러라 했을 때 아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엘리사는 어쨌든 선생에게 자신의 소망, 선생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은 결국 또 누구한테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말씀드렸다는 거겠죠. 그죠?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영역의 갑절을 제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당신의 수제자로 당신의 영역을 주시옵소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이후로 우리가 엘리사의 또 삶을 쭉 보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격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엘리야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엘리사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뭔가 좀 순종적이고 나서지 않는 입장이라면은 엘리사는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입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각자의 성품은 가지고 있더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을 뵙기도 하고 주의 종들을 보는데, 그 사람마다 다 자기의 성품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되겠죠? 예. 다음 16절에 가면은, 자, 이게 이제 왜 50명의 용사를 달라고 그랬을까요? 50명의 용사가 우리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엘리야의 시신을 좀 찾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누가? 생도들이. 그렇게 볼 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리고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갈 것 없다. 그게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있어서 엘리야를 성천시켰다는 것을 믿었죠. 그런데 이 생도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이 차이입니다. 다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였지만은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확신하는 자도 있었고 뭔가 의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신실하게 믿는데 어떤 사람은 뭔가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중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채소를 먹는 사람을 인정하고 함께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채소를 먹어야 됩니까? 채소를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섬김의 도리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다 알죠. 그렇지만은 초신자가 왔을 때에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또 약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꾸짖고 책망하기보다는 그의 모습을 존중해주고 그의 편에 서주면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섬김의 도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50명의 용사가 산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가기를 청하였고 엘리사는 보내지 말라 하였는데 17절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지금 이 말 속에 어떤 게 느껴집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였더라. 이 말 속에 어떤 게 느껴집니까? 책망 있죠. 책망도 있는데 그렇죠. 확신을 시키준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엘리사가 지금 이제 선지자로서의 첫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엘리사가 이제
물을 치고 이제 넘어와서 생도와 만난 첫 자리 아닙니까? 선지자로서의 첫 사역이단 말이죠. 근데 50인 얘네들도 우리도 선지자 공부하는 생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알만큼 압니다. 자기 나름대로 딱 파워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 자기 주장을 안 꺾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교회에서 보면은 이런 장면들 들어있죠? 뭐 목사님과 싸우는 성도의 그 끈질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강단, 한 명 갖고 안 되면 한 30명쯤 때를 지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뭐 강단 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종은 어떻게 하느냐? 안 돼! 딱 이제 끝까지 이제 외치는 장면입니다. 지금. 맞죠? 그렇게 해서 그 30명이 저거 마음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해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래서 다시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자, 이거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책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땐 건의가 있는 거예요. 사도 이제 선지자로서의 엘리사의 건의가 확립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선지자 생도가 이미 본 것으로서 엘리사 앞에 엎드려서 영접했습니다. 아까 15절에 보면은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고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돼 있죠.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지만은 한 번쯤 더 이렇게 머리를 들어볼까 한 것이 엘리야가 어디 가다가 뭐 그 시신이 떨어져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 tok 올라가다가 또 혹시 떨어졌을지 압니까? 우리가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아니다. 우리 스승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늘 날아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봐서 압니다. 아는데 혹시 또 떨어진지 압니까? 그렇게 강청해서 가서 찾고 그들 나름대로 했는데 결국은 자기들의 잘못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한테 이러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 속에는 이제 선지자로서의 건의가 확립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런 건의가 있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성도님들은 이런 건의를 인정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건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끝까지 니나 내나 똑같이 살자 이러면은 이건 좀 곤란하죠.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 조직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서로 사랑으로 하지만은 또 가정도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맞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수준으로 올라가야 맞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수준을 내려가야 그 집안이 평안합니다. 아버지가요 아들을 내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그 집안은 무조건 안 됩니다. 애가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 수준만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수준만큼 올라가야 답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야 답이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내려간 아버지의 건의를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예. 아무리 서로가 계기가 없더라도 마지막 건의를 세워줘야 될 부분에서는 건의를 세워줘야 하는 게 도리입니다. 오늘 여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 엘리사의 건의를 끝까지 어떻게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까 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 속에서 이제 나오고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잘 이해 안 되는 장면일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던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자, 여리고 사건입니다. 지금 그 성 하는 것은 여리고인데요. 여리고가 정말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굉장히 이 깊은 수원의 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그리고 그게 엘리사의 샘. 이렇게 해서 오늘날도 그 우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물이 아니라 사실은 땅 속에서 솟아나는 굉장한 물줄기인데 이 물이 써서
토산을 익히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선지자 엘리사가 처음으로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들이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세로 나아갔습니까? 선지자로서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테스트하는 겁니까? 인정하죠. 엘리사에게 고하되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 있는 현상만 딱 이야기했어요. 뭐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도 안 합니다. 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해결하죠. 소금을 가져와라. 이때 이 소금 뭡니까? 소금이죠, 그죠? 그렇죠? 네. 그냥 소금입니다. 그리고 물에 뿌렸어요. 소금이 물을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도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여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완악한 베델 사람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을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며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이 구절을 보면서 야 베델에서의 이 아이 42명의 죽음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 참 많죠. 뭐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 말밖에 안 했는데 이게 뭐 그 죽을 만한 일인가? 그것도 아이들인데 이때 이 아이들은 철없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준희, 준하 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 우리 준서 올해 몇 살이죠? 중학교 1학년 13살입니까? 14살입니까? 13살입니까? 14살이죠. 우리 준서도 이제 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데 이 14살보다도 더 큰 아이입니다. 15에서 20살 정도 되는 사람이고요. 제가 볼 때 이 베델이 어떤 도시입니까? 베델 크면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우리 좀 알아야 되는데 북왕국이 시작되면서 이 베델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죠? 여로보암이 단을 쌓고 무슨 단? 금송아지의 단을 쌓은 곳 아닙니까? 그럼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를 지나는 이 엘리사에게 이 다가온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야, 네가 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분명히 대항하는 무리였을 거야. 아까 우리 여기도 선지생도가 있었죠. 그럼 베델에도 그 우상을 섬기는 무리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니도 너 그 스승처럼 올라가 봐라 라든지 이게 지금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소리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죠. 그러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냥 애들 같으면은 뭐 아까 여리고 사람 것도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고쳐 넣고 나서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 토성에 익지 못해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나니라. 하나님 뜻을 전달해 줍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아하시아의 그 못된 풍조와 같은 풍조를 보였다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사건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아이들이 철없이 놀리는 걸 가지고 선지자가 쏙 좁게 그걸 가지고 뭐 아이를 죽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겁니다. 그 공간적 배경과 상황을 본다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그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로서 102명을 살라 죽이듯이 엘리사에게서도 동일한 역사가 임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을 보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성격적 차이를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엘리사가 거기서 처음에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갈멜산에 왜 갔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 거기서 또 어디로 왔다? 사마리아는 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활동한 공간은 어디다? 사마리아죠. 엘리사가 활동한 공간은 지금 엘리사는 어디로 왔다? 사마리아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엘리사 처음에 갈멜산은 왜 갔을까요? 갈멜산은 누가 있던 데입니까?
스승 엘리야가 있던 곳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자기가 그 후계자로서 임명을 받고 갈멜산에 가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스승의 이야기를 보고하고 그 다음 다시 어디로 왔다? 자기는 거기 머무르지 않고 산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왔다? 사마리아로 와서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사마리아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엘리사와 엘리야는 조금 성정이 다른 사람이구나. 그리고 엘리사는 과단합니다. 바로 저주할 건 바로 딱 저주해서 척결하고 그 다음 고칠 거는 바로 또 탁 고쳐주고 생도들에게도 막 단호하게 가지 마라 딱 해가지고 내가 가지 마라 했잖아 딱 이렇게 굉장히 과단성 있는 인물로 느껴지십니까? 예, 이게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런 분위기까지 다 읽어내면은 훨씬 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아하시야 왕이 얼마나 엘리야를 괴롭혔는가 이런 장면들을 보았는데 결국 악인의 말로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잘 치러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열린가족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믿음으로 불의로운 세상에서 정의롭게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에게 임하셨던 그 영역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자신감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